지난 시간에는 팔상성도 가운데 도솔내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하다가 말았는데, 설산수도상은 말하자면은 석존의 성도 과정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금구직설로 나는 이와 같이 공부를 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불을 했노라 라고 법문을 하신 내용이 딱 두 군데가 나와요. 그 첫 번째는 성스러운 구함이라고 하는 성구경이라 하는 이 경전에 나오고, 또 하나는 사자카경이라고 해서 사자카경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가 불자라면 당연히 뭘 알아야 되느냐면,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하셨으며 또 어떻게 수행을 했으며 도를 깨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도를 깨쳤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으로부터 해탈인가, 이 과정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스러움 구함경이라 하는 여기에 부처님께서 직접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 다음에 이 사자가경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면서 구차재정 얘기를 합니다. 아홉 단계의 삼매를 거쳐서, 이게 아홉이라고 한 것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이것은 색계삼매를 말하거든요. 이 색계삼매의 사선정을 통과하시고 무색계사정에서 공무변처정, 그 다음에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여기까지는 4개 했다가 또 4개니까 8정이 되겠잖아요. 사실은 부처님이 도를 깨치기 전에 여기까지는 이미 통달을 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해탈이라고 하는 열반을 증득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멸진정이라고 하는 오원멸진, 색수상행식 오원멸진이라고 하는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이 멸진정을 성취하고 결국에는 누진통을 얻으시고 완전히 생사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을
불행하게도 제가 작년에서 이 경전을 발견하고 번역을 했어요. 작년에 저희 절에 있던 스님이 공부를 하러 떠난다고 그래. 그래, 짐을 싸고 가길래 가기 전까지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석존의 성도 과정 그리고 구차 재정에 대해서 원문하고 한 줄 한 줄 여기다가 해석하고 한자 원문과 해석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번역돼서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대장경에 들어가서 한역으로 되어 있는 대장경 원문을 또 제가 다운받아서 일일이 비교 대조해 가면서 다시 번역을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갖고 네가 공부를 하러 간다는데 부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를 이뤘으니까 적어도 사선정이라도 한번 해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는데 저도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사실은 이 책은 모든 선방의 수자들이 이걸 완전히 그냥 통달하다시피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지만이 외도로 가지 않고 정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텍스트가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구경이라는 것은 성스러움을 구하는 경전이다. 그럼 성스럽지 않음이란 것은 아닐 비자를 쓰게 되면 비성구가 되겠죠. 이게 성구와 비성구가 있는데 뭘로 가지고 나누느냐. 부처님 이 성구경에 나와 있는 거에 보면은 우리들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을 인생사고라 해서 인생사고 생로병사 생사윤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사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족쇄가 되는 것을 자꾸 집착을 하고 구한다면 그것은 성스럽지 않음을 구하는 거죠. 비성구라 그래요. 그런데 성스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생로병사의 족쇄가 되는 것을 알고 이 생로병사의 병폐를 알고 그것을 멀리하면서 생로병사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참된 행복과 또 열반이라고 하는 상락아정 열반사덕을 최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수행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스러움 구함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 그냥 인생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는 부모 슬하에서 살다가 학교 다니다가 또 사회에 나와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해서 또 처자식 부양하면서 거기에 매여 살다가 목숨이 다하고 복이 다하게 되면 또 윤회를 하죠. 그 업에 걸맞게. 그렇게 그냥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고 살고 가는데 그것은 허망하기 짝이 없다.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더러는 어떤 사람은 천상에 날 정도로 복을 지키도 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악행을 많이 해서 다음 생에는 사람도 못 되고 축생으로 떨어진다든지 악귀가 된다든지 또는 지옥에 간다든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음에 언제 다시 사람 몸 받아서 또는 불법을 만나서 도를 이루게 될지 기약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성스럽지 않음이 무엇인지를 딱 보니까 처자식에 매여 사는 것이 생사윤회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족쇄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치는 벼슬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성이나 또 아주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그런 몸매를 갖는다든가 이게 다 알고 봤더니 성스럽지 않음을 구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10달 태자 시절에 태자라고 하는 지위도 벗어버리고 처자식도 그냥 벗어놓고 성스러움을 구함을 쫓아서 삭발하고 출가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제 출가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도를 이루게 됐는가, 그것이 바로 석존의 성도 과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가해서 맨 첫 번째 갔던 데가 고행림을 갔어요. 고행림을 가서 발가바 선인 고행님이 찾아가서 고행위주의 삶을 하룻밤 딱 겪어보니까, 하룻밤 하룻낮을 겪어보니까 이것은 그분들의 목표가 고통을 참다 보면 고통이 다하면은 천상에 날 거라는 목표가 천상 정도 되기 때문에 나는 천상 정도로 복진 타락하는 그런 정도를 쫓아서 출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룻밤 만에 이건 여기는 이제 빠이빠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라라 칼라마 선인을 찾아가서 무소유처 삼매를 닦았어요. 그 무소유처 삼매를 몇 개월 만에 성취를 합니다. 이게 무소유처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은 색계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요 위에가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이 있는데 색계, 무색계에서도 세 번째 하늘에 해당되는 이 삼매를 닦았단 말이에요. 저것도 몇 개월 만에 그 성취를 해가지고 알라라 칼라마가 인가를 내렸어요. 참으로 내가 말하는 무소유처를 통달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대와 내가 같이 이 법을 세상 사람들한테 펴시다. 그랬는데도 부처님은 그때 뭘 느꼈냐면 이 무소유처 삼매에 비록 거기에 들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탐심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생로병사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한 것은 영원한 열반을 추구하는 것인데 열반으로 이끌어주지 못했고 탐욕으로 벗어나게도 이끌어주지 못했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아직 본인이 볼 때는 이건 완전한 해탈이 아니야. 그랬기 때문에 알라라 칼라마도 빠이빠이 하고 그 다음번에 갔던 분이 우따까 라마푸타. 우따까 라마푸타를 찾아갔는데 우리가 그 라마성, 라마교 있잖아요. 이 라마가 그 라마예요. 그 라마인데
이 우따까 라마푸타, 알라라칼라마는 그때 당시에 120세였고, 우따까 라마푸타는 이 우따까라는 말이 뭐냐면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라마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진짜 라마는 따로 있는데 소개받은 라마가 이 라마의 아들 우따까 라마푸타를 찾아가서 공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비비상처 천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닦는 산매가 비비상처 산매를 닦아요. 비비상처 정. 산매가 정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무소유란 말은 가진 바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확장을 해서 우주에 꽉 차게 만드는 거예요. 사선정 상태에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확장을 시키냐. 이게 이미 삼매는 사선정 상태에 들어있어요. 여기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에서 이 사선정에 들어가면 호흡이 수도비 됩니다. 맥박도 수도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의식이 그냥 세상에는 온통 텅텅 비어있다라는 이 상념, 이 생각 하나로 그냥 꽉 채우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좀 더 넓혀서 이 주변의 공간, 더 나아가서 여기가 곡성군인데 곡성군이 그냥 텅 비어버렸다. 그 다음에 전라도도가 또 대한민국이 또 아시아가 전 세계 지구촌이 더 나아가서 은하계가 천지우주가 이대로 텅 빈 것밖에 없다. 이 생각으로 꽉 채워버린 이런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공무변처 천에 태어나고 그러한 삼매를 공무변처 삼매, 공무변처 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선정이라고 하는 삼매의 깊이로는 똑같아요. 식무변처천은 식무변처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공회관념을 확장을 시켜서 우주에 꽉 채운 거다면 여기는 식이란 말은 안다, 판단한다, 식별한다, 요지한다 그런 의미니까 그냥 모든 천지우주는 내가 인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인식으로 꽉 차 있다. 사선정 상태에서 식으로 무량무변으로 그냥 확 펼쳐져 있는 삼매에 들어가면 식무변처 천에 해당되는 삼매다. 식무변처 정이다. 그런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번거롭게 느껴지면 저것을 아까 여기서 공무변처에서 왜 식무변처로 나가냐. 아무것도 없다라니까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 그 공무변처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 식무변처. 그러니까 안다고 보니까 이거 또 분별로 또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분별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 무소유의 관념을 가지고서 사선정에 머물러 있으면 무소유처천 또 무소유처정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비상처천 비비상처정이라고 한 것은 뭐냐. 무소유에서는 이미 내도 나라고 고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끝끝내 포기하지 못한 게 아뜨만이라고 하는 싼냐. 이 천지 우주를 주관하고 창조하는 그 브라흐만 신은
끝까지 붙들고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그런 생각들은 다 없어졌으니까 비상이에요. 비상이란 말은 안일 비자에다가 생각상자를 쓰는데, 이 생각상자가 산스크리트를 싼냐라 그래. 싼냐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게 고정관념. 그런데 비상이라면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부정의 부정은 절대 긍정이 되는데, 그래도 아트만에 대한 그 고정관념은, 브라만에 대한 고정관념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끝끝내 못 버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끝끝내 아상이 뿌리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아상의 뿌리는 끝끝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는 3계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비상, 비비상처 삼매를 닦고 있는 분이 우따까 라마부타 그러는데, 라마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래 이제 이것도 몇 개월 만에 성취를 했어요. 성취를 해갖고 그분이 또 인가를 내렸어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 이제 중생들을 향해서 이 법을 펴읍시다 그랬는데, 당신이 생각하니까, 시달 태자가 생각하니까, 아니 이거 갖고는 아직 완전한 열반이 아니다 말이에요. 번뇌가 다 멸진되지를 않음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욕망이 없어진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비상 비비상처정을 성취하게 되면 그 과보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84,000급 동안은 윤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1급도 무지막지하게 많은 오랜 세월인데 84,000급이니까 이 우주가 성주계공으로 한 바퀴 도는데 80급이 필요하거든요. 80급. 성급 20급, 주급 20급, 공급 20급, 괴급 20급, 공급 20급, 그러니까 248에서 80급이 우주가 한번 이렇게 순환하는데 80급인데 84,000급 동안을 윤회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일반 외도들이 볼 때는 그건 영원한 영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따까 라마부타 말이 84,000급 동안은 윤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84,000급이 지난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다. 불확실하죠. 이런 불확실한 가르침을 부처님은 그걸 믿고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안 해본 방법을 해서 수행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극단적인 고행을 시작을 한 거죠. 극단적인 고행에서 할 때 맨 첫 번째 했던 방식이 뭐냐? 맨 첫 번째 하는 방식은 숨을 참는 거였어요. 그것을 지식이라 그래. 그칠 지자 숨쉴 식자. 우리 이빨을 웃니와 아랫니를 이렇게 딱 어금니를 이렇게 딱 맞대 가지고 숨을 한번 딱 들이마셔 갖고는 꼭 참아요. 그래갖고 곧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숨을 내뱉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 겨드랑이에 막 땀도 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답니다. 열심히 하니까 막 귀에서 막 그 바람 소리가 막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용맹스럽게 숨을 참으면 참을수록 정신은 혼미해지고,
마음은 더 안 편해지고 집중은 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이 지식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그 다음번에 선택했던 게 음식 조절을 한 거예요. 음식을 날마다 하루 한 번 가서 탁발에다가 먹고 그러던 것을 그냥 3일에 한 번 가서 탁발, 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탁발하고, 또 탁발 해온 것도 또 조금씩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예전 같으면 한 끼뿐만 아니라 그 한나절밖에 안 될 것을 그놈을 가지고 일주일씩 버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하게 되고, 피골이 상접되는 이런 상태에서 눈이 그냥 우물 속에 눈이 푹 들어간 것이 우물같이 그렇게 눈이 쏙 들어간 데다가 이 배도 여기 손을 이렇게 딱 대면은 뒤에 갈비뼈 뒤쪽에 있는 척추가 잡힐 정도로, 그 다음에 어떤 후유증이 생기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그냥 깡마르고 그러다가 갈비도 그냥 이게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일어설 수도 없는 거예요. 서기도 곤란할 정도로 이러다가 내가 세상에 이 지구상에 나만큼 이렇게 독하게 공부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나, 이렇게 용맹정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력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나는 걸까? 이게 노력의 역효과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말하자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어렸을 때 12살 때 농경제 그 나라에서 이 밭갈이 하는 거, 그 밭갈이 하는 그 농경제에 참석을 했을 때 본인은 큰 나무 밑에서 명상에 잠겼단 말이죠. 그 명상에 잠겼을 때를 생각하니까 그때는 내가 마음을 고요하게 안으로 걷어들여서 건강도 했고, 그때 딱히 나쁜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관찰하는 대상을 딱 챙겨와서 붙들고 하는 그 와중에 굉장한 행복이 왔단 말이에요. 행복감이 그냥 뛸 듯이 기쁜 그런 행복을 맛봤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혹시 진정한 도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발상의 전환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나는 앞으로 수행도 중도의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너무 극단적인 고행도 하지 말고 너무 나태한 것도 하지 말고 양극단을 피하는 거죠. 그러려고 보니까 내가 몸을 추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밥을 안 먹는 대신에 이제는 보리밥도 좀 먹고 쌀밥도 좀 먹고 고기도 좀 먹고 해가지고 몸을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고행을 포기하고 중도의 수행을 하려고 몸을 회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함께 공부하던 오비구들이 이제 시달 태자가 타락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빠이빠이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가다국을 그래 가불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은 또 다시 마지막 수행을 위해서 마가다국의 우르벨라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우르벨라촌에 갔는데 거기 마치 니련선하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은 제가 인도 가서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나 한달까. 여기 옥과 앞에 광주천 있잖아요. 광주에 광주 그 극락교 있는데 뭐 거기 천변 있잖아요. 그 정도나 돼요. 그 강이. 그런 게 큰 강은 아닌데 거기에 다 평지인데 약간 야산 비스코름한 데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 대웅전 가는 정도, 저 정도 높이 그 위에 있는 거 빼고 대웅전까지면 야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저 정도 높이에서 뺑 둘러서 구릉이 져 있더라고. 부처님 성도한테 부다가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산세가 요렇게 둥시름하게 해서 딱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그 너머에는 물이 흐르고 거기에는 큰 나무가 있고 그래서 빗발라수라고 하는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명상에 들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어떤 서원을 하느냐. 나는 이번 생의 마지막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이에 이미 체력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극도로 안 좋은 사람은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약도 먹든지 영양제를 좀 사서 잡수시든지 운동도 적당히 좀 하든지 하다못해 뼈가 틀어졌으면 체형 교정도 좀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앉아서 명상하기에 좋은 상태로 바꿔야 돼요. 절도 좀 건강할 때는 절도 잘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체력이 떨어질 때는 절도 힘들거든요. 아무튼 체력 회복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서원을 나는 이 자리에서 도를 이루지 못하면 안 일어나겠다. 그냥 이대로 앉은 채로 죽겠다. 이런 마음을 냈어요. 그때 목동이 풀을 베다가 자리를 깔아줬고 또 그 누군가 유미죽 공양을 한 수자타가 유미죽 공양을 했다 하는데 우리들이 이제 흔히 알기는 수자타가 유미죽 공양했다 요 놈만 그거 잡수시고 도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나와 있는 이 경에 보니까 나는 체력 회복을 위해서 보리죽도 먹고 콩죽도 먹고 그 다음에 쌀밥도 먹고 그렇게 해서 몸을 회복했노라 라고 그래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몸이 극도로 시약해졌을 때 부처님은 숨을 쉬면 귀가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팠다는 거거든요. 그걸 삼매의 힘으로 다시 극복을 해요. 삼매의 힘으로 그 전에 이미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자유자재로 드날 정도로 이미 삼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 회복이 빨랐죠. 그러니까 음식 조절과 그 다음에 삼매의 힘으로 체력을 회복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49일 동안 멸진정을 닦게 되는데 마지막 도통하기 하는 날 초저녁부터 이제 숙명통이 열리는 거예요. 숙명통이란 게 뭐냐면 내가 전생 또 그 전생 그 전생 그 전생 그 앞전생 또 다른 사람의 전생 또 그 전생 그 전생 그 전생 이렇게 해서 천지 우주가 성주개공을 몇 번을 반복할 때까지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전생에 나는 누구였고 누구의 아들이었고 그때 이름이 누구였고 그때 이 처자식은 누구였고 또
내 이웃의 사람들은 누구였고, 그것은 이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저녁부터 사선정에 들어서 선정의 힘으로 과거 전생을 꿰뚫어 보는 숙명지증통, 숙명이라서 내 전생에 이미 여러 가지 인연사들을 다 보고 이 지구덩어리가 없어지고 생겨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봤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같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인연이 있으니까 또 만나고 인연이 있으니까 또 어디서 태어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밤중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을 딱 보거나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내생에 무엇 될지가 보여요. 그건 천안통이라고 해요. 이게 천안, 여기에서 이제 개발된 눈을 천안이라 그러는데, 이 천안으로 이 사람이 무슨 업을 지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무슨 존재가 된다는 걸 알았고,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가지고 이 생에 축생이 됐다든지,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 집에 아무개로 태어나게 됐는지 그 인과관계를 다 손바닥 보시 다 보여줬단 말이죠. 거기에서 부처님이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사선정 얘기가 나와요. 사선정. 우리가 삼매 하면서 삼매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잘 안 돼갖고 수행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 가서 공부할 때 처음에는 이빠사나 센터 가서 부처님 당시에 참선법은 이빠사나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파옥사야도는 쌈마타 위주의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빠사나 말고. 그 쌈마타에서 사선정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빠사나로 전향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쌈마타 쪽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거길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차에 큰 스님이 열반하셔서 내가 이제 나왔다가 다시 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니미따라고 하는 이 광명,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앞에가 달 같은 광명이 뜨거든요. 그 니미따가 안 뜨면 초선정 지도를 안 해줘. 근데 나는 20대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니미따가 떠갖고 앉아나서는 항상 니미따가 있는데, 선방 다닐 때도 맨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삼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봐도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초선정이라고 한 것은 이생희락지라 그러고, 이선정을 정생희락지라고, 삼선정을 리희묘락지라 그러고, 사선정을 사념청정지라고 하는데, 요렇게만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그 정확한 내용이 애매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선방에 다녀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준 데도 없고, 그러려면 내가 직접 외국까지 가서라도 배워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미얀마를 또 간 거예요. 또 가서 쌈마타 수행을 하는데, 나는 니미따가 20대부터 떴기 때문에 가자마자 바로 초선정부터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선정을 구분하는 다섯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심,
사, 희, 락, 심일경성. 이걸 오선지라 그래요. 오선지. 이 말하자면 삼매를 구분하는 5가지 요인이요. 오선지. 그런데 이 이전에 있는 것을 뭐라 하냐면은 사선근지라. 이건 큰 스님 법문에도 나온 거니까 사선근지. 착할선자를 써요. 사선근지라. 사선근지에서는 난법상 따뜻할 난제지. 임법상 난법상, 정법상, 임법상 그래요. 난법상, 정법상, 세 번째 임법상, 세제일법상. 연부를 하든 주문을 외우든 호흡법을 하든 화두선을 하든 묵조선을 하든 무언가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 보면은 내 몸이 아주 그냥 개운해져요. 그 이제 몸에서 열이 나. 집중하면 땀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난법상에서 몸 안에 기혈이 잘 소통이 되는 이런 단계가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욕계정청에서 이마정자는 욕계에서 끄트머리 꼭대기단 말이에요. 욕계에서 끄트머리에 해당되는 정도의 집중력을 갖는다 그래요. 그러면 욕계 중생들은 욕계 산지라 해서 눈으로 보고 금방 분별시비하고 귀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산란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마음이 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욕계 산란스러운 마음이 점차 고요해져서 욕계를 벗어날 정도 되는 정도의 상태를 정법상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법상이란 말은 법상의 반대는 비법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면 당연히 거쳐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은 법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건 헛개비가 온 것도 그냥 법상이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게 법이 아닌 것이 오는 것은 비법상인데, 그 정법상 정도 되면은 몸이 붕 뜬 것 같아요. 그렇게 개운해집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더 밀어붙이면 이제 이 정법상 정도 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보면은 무시 앞에 훅 지나가고 그래요. 빛이 그냥 어쩌다 보면은 무시 확 지나간 것 같고 뭐 내 헛개비를 봤나 할 정도. 그러다가 임법상이 되게 되면은 심월의 경계라 그래서 마음의 달처럼 달이 뜬단 말이에요. 이제 희끄무리한 것이 앞에가 딱 이제 고정이 돼요. 또 좀 심한 경우는 어떤 사람은 투명한 것이 무엇이 그냥 앞에 가서 딱 서 있단 말이죠. 이쯤 되면 이제 경안이라 그래서 몸이 가벼워져요. 아주 몸이 가벼워져서 이제 피로를 못 느낀다. 그 피로를 못 느낄 정도 되면 체력 회복이 빠릅니다. 여기만 들어갔다가 나와도.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하면 세제일법이다. 그래서 욕계에서는 최고 꼭대기가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심일의 경계. 앞에 달이 태양처럼 이렇게 빛나. 그러면 이때쯤 되면 눈을 보면요. 그 사람 눈을 보면 눈을 바라볼 수가 없어. 너무 빛이 나니까. 그래서 심일의 경계가 될 때, 이때 몸과 우리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잖아요. 지수화풍 4대가 이제 욕계 세포에서 색계 미세한 물질로 변화되는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경계가 팔촉현상이 나타나요. 몸뚱아리는 지대라 하면 딱딱한 거잖아요. 딱딱한 것의 반대는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몸뚱아리가 돌덩이처럼 이제 딱딱해져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밀어붙이다 보면은 그 돌덩이가 이제 말랑말랑해져요. 그리고 이 몸이 이제 차가워졌다가 따뜻해졌다, 이것은 지수화풍할 때 그것은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또 몸이 열이 펄펄 날 정도로 이것은 화대의 특수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수대의 특수성이 드러날 때는 이 몸뚱아리 안에가 물이 꽉 찬 것 같아요. 고무풍선에다가 물을 하나 채워놓으면 이거 실룩실룩하죠. 그 실룩실룩해, 이 몸 안에서. 그러다가 더 밀어붙이면은 이 안에 있는 물이 싹 빠져가 버려요. 물이 빠져버리면 고무풍선이 공기만 꽉 찬 것 같아요. 그럼 붕 뜬 것 같아요. 이런 수대의 특수성이 또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대라고 한 것은 바람풍자는 움직인단 말이잖아요. 몸이 돌아. 가만히 앉아 있는데 고개도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가. 갈 때까지 가면 또 지가 반대로 또 이렇게 갈 때까지 돌아요. 자동이에요, 자동. 내가 고개를 돌려야겠다고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그냥 천천히 움직여요. 이렇게 하고는. 갈 때까지 가면은 또 반대로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앞으로도 갔다가 온몸이 그래. 꼭 신들린 사람 같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풍대의 특수성이 늘어날 때예요. 이런 과정이 팔촉현상이 인법상과 세제일법상에 이 정도 경계되면은 저게 진정한 삼매인 본삼매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요걸 지도를 받지 않으면 내가 신병이 걸렸나 하고 무서워하고 중단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놈을 갖고 저 뭐 씌었는가 봐, 저것이 왜 저러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스승이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жил머지고 골방에 처박혀야 돼. 골방에 처박혀서 문 걸어 잠가 놓고 그 안에서 초선, 2선, 3선, 4선 올라갈 때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누가 이제 이럴 때 시봉자가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필요하고, 그전에는 혼자서는 게을러지기가 쉬우니까 그때는 대중의 힘을 빌려서 딱 제때 시간 죽비치면 가서 앉고 또 저기 죽비치면 돌고 이렇게 해서 힘을 키워갖고 그 팔촉현상이 나타날 정도 되면 대중한테 방해가 돼요. 제가 선방에 다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나는 삼매에 들어가고 지금 한참 그 재미를 보고 있는데 죽비 딱 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매 중에는 보통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몸을 갖다가 그냥 빼비작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일어났는데 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 밖으로만 살짝 나왔다가 또 거기서 또 앉아있다가 또 죽비 치면 또 다시 또 들어와갖고. 근데 그것도요, 남사시러 공부한 적이 무슨
티낸다고 이런 소리가 하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때 입승이었다면 나라면 그러겠더라고. 스님은 그 정도 되면 스님 방에 가서 나오지 말고 밤낮없이 그냥 뭐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한 달이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대중한테 영향 준다고 계속 죽비만 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금강선언, 성윤사 금강선언의 좋은 점은 입선 죽비하고 방선 죽비만 쳐요. 중간 죽비를 안 쳐. 그러니까 2시간이면 2시간 스트레이트 계속 앉아도 돼. 2시간뿐만 아니라 아침 안 먹어도 돼. 아침 안 먹고도 계속 밀어붙여도 돼.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일어나서 활동을 해도 되는데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1시간 50분 그냥 50분 앉고 10분간 보행 50분 앉고 10분간 보행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몸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를 갖다가 사선근지라 그러는데 이게 욕계산매라 그래. 욕계산매에서 남법상, 정법상, 인법상, 세제일법상이 나옵니다. 이건 염불 하다가도 되고 또 주문 외우다가도 되고 또 그냥 가만히 명상한다고 앉아 있다가도 되고 이건 이 정도는 조금 공부 좀 했다 하면 다 맛을 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진정한 삼매로 쳐주지를 않아요. 그걸 갖다가 근행정이라 그래. 가까울 근자, 행할 행자. 본삼매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지 이 정도를 삼매라고 쳐주지를 않는다 말이죠. 한순간의 집중을 카니카 사마디라 그러고 이제 이 남법상, 정법상, 인법상, 세제일법상 이 정도로 이제 나아가는 것은 근행정. 이건 카니카 삼마디, 우빠짜르 삼마디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은 본삼매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 아빠나 잔나 삼마디라 그래서 잔나를 선나라고 번역을 해서 선이다. 선, 고요할 선자, 이 선자가 들어간 것은 초선정부터 선이 들어가는 것이지 초선정 들어가기 전에는 선자를 쓰지를 않아요. 그 짠나, 아빠나 짠나 삼마디를 본삼매라 그런단 말이죠. 그 이제 본삼매를 구분하는 5가지라 해서 오선지라 그래요. 오선지. 그러면 심사는 초선정까지만 있어요. 초선정까지만 심사, 희락, 심일경성 이 5가지가 다 있으면 초선정. 요놈 2개가 떨어져 나가면 이선정. 하나, 둘, 3개 떨어져 나가면 삼선정. 하나, 둘, 셋, 4개가 떨어져 나가고 심일경성 상태에서 우빼가라고 해서 평온한 버릴 사자 좋은 것도 굳은 것도 다 버려버렸어요. 이 사념청정이라고 이게 다 그냥 평온한 상태로 숨도 멈춰버리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 이 상태를 사선정이라 그래요. 자, 이제 봅시다. 초선정은 이 5가지가 다 있으면 요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5가지가 다 갖춰져 갖고 있을 때를 초선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심사를 이것을 다른 데서는 각
혹은 관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요 표현이 더 정확해. 자, 염불선 한 사람은 뭘 쉽게 들었어요? 1차적 관찰 대상. 1차적인 관찰 대상을 뭘로 삼았냐? 나무 아미타불이죠? 관찰 대상. 그러면 1차적 관찰 대상은 나무 아미타불이요. 이게 6글자가 너무 많다. 비록 나는 이거 빼버리고 아미타불만 하란다. 해도 돼.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각각이에요. 나무 빼버리고 그냥 아미타불.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 하는 사람도 있겠죠. 관세음보살. 어떤 사람은 지장보살. 어떤 사람은 엄마니반명. 어떤 사람은 이먹고. 어떤 사람은 갑자을적 심요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 야 남아갈래 바르게 제발 모이서는 계속 그놈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이 하나를 붙들고 늘어지는데 중간에 잡념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이놈 잡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잡념이 들어온 순간에 이건 놓쳤죠. 1차적인 관찰 대상을 놓쳤죠. 놓쳤을 때 찾아와야 돼. 챙겨와. 다시 아미타불을 오늘 챙겨와야지. 그 챙겨온 것이 힘이야. 챙겨와서 그놈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돼. 지속적으로 불러대야 돼. 그것이 사요. 살필 사자예요, 이게. 이게 지속적인 고찰을 사라 그래. 잠깐이라고 딴 생각 마실 갔다가 올 때 얼른 알아차려야 되겠죠? 얼른 알아차리는 거 쌌띠라 그래요. 알아차림. 이것을 생강염자라 그래. 염불, 부처를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법을 알아차린다. 염승, 승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살, 아라한성중, 화엄성중 전부 다 그것은 염승이야. 염불이 아니고 아미타불, 서가모니불, 약사, 유리광, 열애불하고 불 할 때 염불이고 불자가 안 들어가고 그냥 법을 관할 때는 이빠사나 같이 그것은 염법이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살, 아란 16성, 500성, 독수성, 1200 제대 아란, 독성님 이 모든 분들은 다 승보에 속하잖아요. 불법성 3보 가운데 승보에 속하면 염승, 염불, 염범, 염승 그러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는 걸 그거에 알아차리고 그거에 깨어있으면 그건 염승, 부처에 깨어있으면 염불, 법에 깨어있으면 염법. 화두서는 다 염법이야. 화두서는 이먹고 하고 있으면 염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싸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건 염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생강염자가 지금 금자 밑에 마음 심자죠. 지금의 마음이야. 지금의 마음을 내가 지금 망상이 이루고 있으면 망상이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보러. 그게 알아차림이야. 그런데 아미타불을 부를 때마다 아미타불 할 때마다 알아차림이 있는 거죠. 안 놓치면 안 놓친 줄 알아차려야 돼. 계속 깨어있는 거죠. 계속 깨어있다고 난데없이 딴 생각이 칵 치고 들어와. 그러면 딴 생각이 치고 들어온 것을 알아차린 걸 뭐라 하냐? 딴 생각은 망상 아니에요, 망상? 그러면 딴 생각을 이제 거기 안 팔려 나가기 위해서 망상인 줄 알아차렸잖아요.
거기다 이름까지 붙여줘요. 망상, 망상, 망상. 3번을 하면은 내가 망상이 더 안 팔려 나가겠죠. 그러면 얼른 챙겨와. 이게 힘이에요. 거의 깨달을 각자라서 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아미타불을 챙겨오든 온만이 반미음을 챙겨오든지 신묘장구를 챙겨오든지 얼른 챙겨온다고 말이에요. 챙겨오고 그 챙겨왔던 놈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 그게 살필 사자예요. 그걸 관한다 그래. 이게 각관이나 심사는 같은 의미인데 번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심자를 번역을 했는데 어떤 분은 각이라고 번역했고 사자를 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살필 사자보다는 관이라고 챙겨와서 그에서 그놈을 관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 이 사자가 저기 뭐야 저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도를 받아보니까 챙겨와서 붙든다는 말이야. 챙겨와서 붙든다. 아미타불이 도망갔어요. 도망간 점을 알아차렸죠. 네, 그럼 망상 3번 하고는 얼른 아미타불을 챙겨와 다시 아미타불 하면서 붙들죠.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동시에 각관. 그러면 그 정도만 되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망상이 치고 들어오거나 만약에 혼침이 왔어요. 졸음이 왔어. 졸음이 온지를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 졸음은 혼침이라 그러니까 이때도 졸음인 줄 알아차리면서 이름을 3번 붙여줘요. 뭐라고? 혼침. 그러고 또 얼른 아미타불을 또 챙겨와. 그러면 계속 챙겨오기가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망상이 많다는 얘기고. 이 정도만 돼도요. 이때 우리가 희열이란 말이 있죠. 희열. 아니 희열은 그냥 오메 좋은 거. 그냥 오메 좋은 거 하고 그럴 때 기쁠 희자 기쁠 연자에서 희열감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행복감은 행복감인데 들뜬 행복을 희라 그래요. 들뜬 행복.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은 그런 심정을 희라 그래. 그 다음에 락이라고 말은 이건 이제 수카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행복감이에요. 그러니까 희열보다 조금 더 정화된 기쁨, 정화된 기쁨은 행복감이라 수가 그걸 즐거울 낙자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극락할 때 낙자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지극한 행복. 그래서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센 파워로 와요. 이제 이 정도 맛을 볼 때 비로소 다른 것이 대체가 안 돼. 새 속에 욕계에서 오욕락 있잖아요. 재물욕, 색, 이성욕, 식, 먹는 욕, 명예욕, 수면욕. 이 5가지가 요 기쁨하고 비교가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래서 놔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선정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이제 남자 여자가 초월해요. 왜 이성적인 욕망이 생기냐? 욕계 분별하고 시비, 나다 너다 좋다 굿다 남자다 여자다 이분법에 떨어진 욕계 중생들이 갖고 있는 번뇌예요. 그런데 초선정에 들어가면 벌써 그 마음이 쉬어버려요. 이 정도 가면 이제 남편 없어도 살아. 오는 것이 오히려 귀찮아. 마누라가 없어도 살아. 마누라가 자꾸 이것저것 부탁했으면 그것이 오히려 번거로워.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집을 떠나야 돼요. 집을 떠나서 그냥 이 아란야처라고 하는 이런 그 사찰에서 이제 생활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에서 요런 심정은, 요런 기쁨과 행복감과 요것은 무엇 때문에 오냐? 요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대상. 여기서 1차적 관찰 대상이잖아요. 1차적 관찰 대상에 탁 몰두되어 있는 상태. 요 몰두된 힘에 의해서 요 심사희락이라고 하는 요것이 경계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살아있을 때를 초선정이라 한다. 그래서 이 초선정이 든 것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하냐? 이생희락지라 그래요. 이생희락지. 떠날 이자, 욕계생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들뜬 기쁨과 행복감이 찾아오는 경지다. 이게 초선정의 별명이 이생희락지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참선은 저런 과정을 거쳐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 기준점이 서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이제 이선정은 이 심사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락, 심일경성, 요 3개만 남아요. 왜 그러냐? 이게요, 경험을 해보면 그래. 아까 이 챙겨와서 붙든단 말이 심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망상이 일어날 때 망상이님을 알아차리고 다시 이 마실간 그 아미타불을 챙겨온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초선정이 지나면 내 마음과 관찰 대상인 아미타불이 한 덩어리가 딱 돼버려요. 타성일편이 돼. 도망을 안 가. 이게 둘이가 아주 꼭 무슨 연애하듯이 그냥 딱 붙어갖고 앉으나서나 그냥 두 개가 하나가 딱 돼가지고 계속 그놈을 알아차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챙겨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이를 잃어버리질 않았으니까 안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니까 아이 찾으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미타불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깨어있어. 성성 적정한 상태로 그 상태로 기쁨과 그 다음에 행복감이 거기에 탁 심일경성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정생희락지라 그래요. 선정이 더 깊어지니까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경지. 그래서 이선정의 별명이 정생희락지라 그래요. 정생희락지. 그 다음에 이제 삼선정은 요 희자가 떨어져 나가. 앞에서요 심, 사, 희까지 요 3개가 떨어져 나가고 이 수가하고 우백가라고 하는 평온감과 그 다음에 마음이 한 대상에 탁 붙들어 맺어 있는 요 상태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는 락, 심일경성,
심일경성에 오면서 마음이 우백가라고 해서 평온심, 편안한 평온심이 있어요. 이 상태를 리희묘락지라 그래요. 떠날 리자, 여기 아까 희자 내보냈죠? 그러니까 리희 묘락지. 행복은 행복인데 평온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묘락지, 리희 묘락지, 이것을 제3선정의 별명이 리희 묘락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선정은 여기 아까 심, 사, 희, 락까지 떨어져 나가. 그러면 이 심일경성하고, 이건 심일경성, 하고, 우백가라고 하는 평온심, 그 다음에 호흡수도, 호흡 멈춤, 맥박도 수도. 그러면 호흡도 수도이고 맥박도 수도였으면 죽었다고 하겠잖아요. 그런데 이게 살이 피가 돌고 있는 것 같아. 예, 이게 딱 죽어버리면 이거 굳어버릴 거 아니에요. 굳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별명이 우백가라고 하는 사념 청정지라 그래요. 모든 부처님의 84,000 깊이가 이 사선정 상태에서 이루어져요. 사선정. 이 사선정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신통 개발하는 관문이야. 이 전생을 보고 싶다. 이 사선정 상태에서 전생을 이제 관을 해는 거예요. 회광반조를 하면 전생이 보여요. 그 다음에 천안동을 열리는다. 그러면 사선정에 들어간 상태에서 의식을 여기다 두고 뭘 보려고 애를 쓰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신족통 같은 것도 사선정 상태에서 내가 몸을 바꾸는 것도 얼마든지 이 사선정으로 가능합니다. 이건 자력으로 개발되는 신통이에요. 여기까지는 외도와 정도가 공수 함께 닦아요. 정도만 닦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게 무엇이든지 하나를 붙들고 늘어지다 보면 이 사선정까지는 정도도 가고 외도도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외도도 오신동은 자유자재를 할 수가 있는 게 심일경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됐나?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네, 5분 쉬었다 합시다.